최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난 4월 19일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사와 이번 미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주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최근 제가 묵상하게 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구약 맨 뒤로 가보시면 말라기가 있죠. 그 전에 바로 스가랴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넘겨셔서 학계를 찾으셨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스가랴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동무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회개하는 성도들이 인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상이 사라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전과 같이 활동할 수 없게 되리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입었던 이 털옷도 입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입었던 이 털옷을 따라서 입고 선지자인 양 활동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여러분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들은 털옷, 가죽옷을 입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자신의 슬퍼하면서 그런 가죽옷을 털옷을 입고 다녔는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것을 따라서 외모를 비슷하게 하고 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날, 즉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이후에는 이들이 그 털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성도들로 인하여 선지자들의 흉내를 낼 수도 없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날의 거짓 선지자들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선지자였던 사실을 철저하게 숨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르른다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것일까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일어나는 전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시대는 우상이 거짓 선지자가 귀신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사건이 기록되었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난 발생된 존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과 거짓과 귀신들, 악한 사탄의 마귀는 어떤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금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과 선동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편 5편 9절 이하에서는 이 사단의 특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말에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특징입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찾아볼까요? 두 군데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4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어떻다고요? 정직하시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다 진실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모두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진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정말 진실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면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학자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진실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로 대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고 거짓증을 하고 있는 유대인의 주장에 진실을 통해서 바르게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 말씀에서요,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인용되었으니까 보지 않고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 26절,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요. 27장 26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이야기로서요.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서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개로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 율법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613개가 되는 정말 많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이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다 인용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서로 관계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믿음이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이 믿음은 서로 어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죄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인식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행한 일이 죄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613개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결국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죄인임을 알게 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살아내야 될 규칙이 되니까 여러분, 믿음과 율법은 성도들의 삶에서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는 말씀은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살지 못하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라는 말씀 인용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량했다라는 말은요,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서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9절에서 이미 언급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물질적인 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복까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 성령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은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언약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되며 우월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실 때 소리내서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거나 파괴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율법이 생겼다고 하여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시간이 흘러도 430년이 흐른 그 이상의 시간이라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할렐루야,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게 되는 유업은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업은 대대로 물려받는 사업을 의미하면서 한마디로 상속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상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속하면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구원이 오로지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상속받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좀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놀라운 약속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놀랍다라는 증거나 그 이유를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오늘 제목이 놀라운 약속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약속이 정말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몇백 년을 지나서, 몇천 년을 지나서 흘러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유물이나 어떤 유적을 보면 정말 신기해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건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형태가 흐물흐물하고 희미하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월은 여러분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비단 사람만, 살아있는 생명체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약속도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돼요? 변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역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몇 백년, 몇 천년이 지나 지금까지 오는데 여러분 어떤 과정을 지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을 여러분 지났겠습니까? 평탄하고 순탄하게 지금까지 우리 손에, 우리 눈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공격 없이 모든 세상이 좋아하고 모든 세상이 반기는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왔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해도 말씀 받은 이 유대인과 성경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받은 공격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난 것들이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어땠습니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씨를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 역사를 보면 늘 외부에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얘기 보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독일, 그리고 지금의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은 이상하리만큼 집요하게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진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교회와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은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수많은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우리 곁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고 있을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의지에 따라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함께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말씀을 주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나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13장, 17장, 22장, 24장 등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요셉에게 직접 약속을 해주셨으며, 동일한 약속을요, 또 그 후에 모세에게,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대대로 전수해 주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글이 있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의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두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같은 장인데요. 2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6장 24절로 25절 말씀.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말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지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키라는 말은요, 지키고 행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알고 있는데 간직하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직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위에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되 결국에 암송할 때까지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의 형태로 우리는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간직하고 전수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들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전하는 중간자 역할이 바로 우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간직 사수 보존 전달하여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을 다 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자라면 말씀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4월 30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물려주는 것 밖엔 다른 건 없습니다.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아들 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잘 되게 하는 것, 복되게 하는 것, 오직 믿음 물려주고 말씀 물려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명령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또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바르게 전수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몇천 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받아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왜 이거 말씀을 이어지지 못하게, 전수하지 못하게 공격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몇 년 전에는 정치적으로 이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목회 사역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있는가가 이 사역의 승패를 가르지 않게, 사역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또 종교개혁의 시대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주장하시며 말씀을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강직함으로 우리는 간직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지 않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할렐루야 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